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준비되셨으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있나요? 16절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의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 살아간 흔적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일하시는 흔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고전 중에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또는 참회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어거스틴이 신앙이 좋은 어머니, 이교도인 아버지와 신앙이 좋은 어머니 모니카의 스라에서 자라나며 좋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와 사랑으로 성장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기도로서 자라났지만 신앙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젊은 시절에 방탕함과 또한 쾌락 속에서 살아가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욕구와 또한 명예나 재물, 또 여인에 대한 그런 욕구들을 추구하며 그의 삶은 탐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의 삶이 참 탐욕적으로 깊은 삶을 살아가죠. 그러다가 여러 가지의 그 상황들이 거기 안에 기록이 되지만 그렇게 살다가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 주교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일이 그 가운데 생겨납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서는 그 명예와 또한 재물과 여인에 대한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그 문제로 인해 계속 고민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후 심플리키아누스라는 사제로부터 플라톤 주의자인 빅토리누스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황제 수행원인 폰티키아누스로부터 나토니우스의 이야기와 황제 수행원 두 사람의 회심을 듣게 되죠. 그들의 회심을 들은 어거스틴은 심한 갈등, 심한 내적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들고 읽으라는 그런 환상과 같은 어린아이의 노랫소리가 들려서 성서를 들고 펴서 읽은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을 읽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읽고 어거스틴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회심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죠. 그렇게 바뀌게 된 삶을 통해 이 어거스틴은 성 어거스틴이라는 그러한 인물이 됩니다. 주 354년에 태어나서 고백록을 쓸 때에는요 397년에서 400년 사이에 쓰게 됩니다. 그의 나이가 43살에서 46살 사이죠. 그 책에 기록된 어거스틴의 기도 중에 한 구절을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당신 안에서 쉬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당신을 내 마음에 오시게 하여 내 마음을 취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내 죄악을 잊게 함으로 나의 유일한 선이신 당신을 포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당신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비를 베푸시사 나로 하여금 당신께 말하게 하여 주소서. 어거스틴의 기도문 중에 이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이 기도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 살펴보는 그 베드로와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상황이 비슷하냐면 이 베드로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베드로라는 인물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예수님의 사역 속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도 거기에 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수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 앞에 세 번의 부인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라는 자기의 예수님 앞에서의 그 단언했던 것들을 번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 믿음의 실패로 인해서 실패를 하였던 베드로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의 삶을 그의 어떤 부끄러운 과거를 용서하시는 사건을 통해 베드로가 다시 일어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물으시죠.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통해 베드로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세 번의 그것을 통해 베드로의 삶이 주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회복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기서 아까 읽어드린 어거스틴의 기도가 다시 한번 떠오를 수 있겠죠. 누가 나를 이끌어 당신 안에서 쉬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당신을 내 마음에 오시게 하여 내 마음을 취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내 죄악을 잊게 함으로 나의 유일한 선이신 당신을 포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야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그 용서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의 질문에 용서에 대해 말씀하셨던 그 주님은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를 용서하셨다는 거죠. 산 경험을 통해, 산 체험을 통해, 용서의 모습을 통해 베드로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통해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여러 가지의 것들을 품지만 가장 핵심은 산 소망을 품었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두려워 떨었던 자 베드로가 아닙니다.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절망 가운데 그런 낙심한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낙심함으로 갈릴리에 가서 다시 어부의 자리에 서 있었던 베드로가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 베드로전서의 서론에 기록된 것을 보면 베드로가 어떤 믿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지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상황에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 나와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나는 찬송하는 자다. 그리고 너희도 찬송하는 자다. 우리는 지금 현재 흩어져 버린 그런 기독교인들 또 밖에 앞에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 이 베드로는 격려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난 산 소망을 가진 자다. 세 번째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이을 자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이다. 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나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부르심은 베드로를 이런 사람으로 바꿨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또 이러한 편지를 쓰는 대상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런 삶을 살고 있음을 지금 격려하고 또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쓰고 있는 이 대상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퍼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쓴 글입니다. 이 편지의
쓰여진 사람들을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오늘 본서는 기록합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아. 그 많은 곳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뿐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전서는요, 이 배경이 고난입니다. 이 배경이 이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시험, 연단, 고난 이런 단어들이 쓰여지고 있어요. 반복돼서 사용됩니다. 학자들은 이 서신이 기록된 때가 로마의 기독교 핍박이 일어나기에 바로 직전에 이게 쓰여졌을 거다. 이 기독교의 핍박이 이렇게 눈으로 조금씩 체감되며 보여지는 그때에 기록되어졌을 거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로마의 네로 황제의 핍박, 기독교 박해 기간 가운데 순교하게 되죠. 그 박해가 일어나기 전에 베드로가 이것을 기록하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시험과 고난 앞에 그 앞에 서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허리는 힘의 원천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힘의 중심을 말할 때 이 허리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굳게 잡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에 바울이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을 에베소서 6장 14절에 기록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기 위해서는 이 동여매는 그 도구가 뭐가 돼야 돼요? 진리로 그 띠를 띠어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방법을 근신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마귀를 기억하라. 대적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뭐하라고? 기다리라고,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죠. 주님이 오실 때에 주실 은혜를 바라보아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힘을 낼 이유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실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온전히 바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5절을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어떤 자식처럼요? 순종하는 자식처럼, 순종하는 자녀처럼 하라는 거죠. 사욕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죠. 사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불순종의 자녀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 시대에 살아갔던 바울이 또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까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불순종은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순종하는 자녀, 불순종의 자녀가 아닌 순종하는 자녀처럼 무엇을 따라가지 마라? 사욕을 따라 살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16절에 베드로가 말하는 이 거룩함,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행실로 드러나는 구별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거룩한 행실로 그 삶이 드러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미련하다고 말하고 또한 세상의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어떤 그런 유혹들 앞에 우리가 휩쓸려 가도 우리는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와 권세 잡은 자의 노림수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따라 살아서는 안 돼요. 육체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요구하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인류의 역사상 가장 화려한 문명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학의 문명이 발달하고 이 인류의 역사가 누리지 못했던 정말 미디어의 세계 가운데 우리가 영화를 본다 뭔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는 굉장히 화려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가장 정말 지능적 핍박의 세대를 살고 있기도 합니다. 육적으로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걸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더 큰 불행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많은 걸 누리지만 더 많은 불행을 가지고 살아가서 어떨 때는 많은 과학과 많은 지식들이 전부인 것 같아도 이 영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많은 것을 가졌으면 더 많이 행복해야죠. 그런데 많은 것을 가져도 더 많이 가진 자를 부러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내가 많은 걸 소유해도 더 큰 것을 부러워합니다. 항상 비교적인 마음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부자가 되는 것들을 꿈꾸고 또 더 어떤 행복을 추구하나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영혼에 만족이 없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약을 이렇게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그들을 영적으로 죽이고 죽음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악한 영의 역사가 우리는 느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우울함을 주고 우리에게 불행함을 주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그러한 세상 문화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돼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기셨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패배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슬퍼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또한 순종하는 자녀로서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알았던 우리가 배웠던 경험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시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옵소서. 베드로의 권면처럼 마음을 동이고 깨어서 기도하는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결단이 이렇게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별된 삶을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고 또한 바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